오늘은 그리스도인의 리더십 두 번째 말씀으로 섬김의 리더십이라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서번 리더십이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 회복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되면 세상에서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든 크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 잘 아시는 대로 모세 시대부터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율법은 특별히 하나님이 택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이 그 율법을 지키려고 많은 애를 썼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온전히 실천하지 못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레위기 19장 18절에 기록되고 있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이미 레위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고 그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방인들이라 그렇게 여겼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고 또 자기들의 원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도 변함없이 계속된 겁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율법의 전문가이고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였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기를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율법 교사였던 그가 잘 알고 있는 그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그 율법에는 뭐라고 가르치고 있더냐 하고 물으십니다. 이 사람은 율법 교사였기 때문에 그냥 술술술술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의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을 줄줄줄줄줄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7절에 기록되고 있는데 자 말씀 한번 읽어주십니다. 대답하일 때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가 줄줄줄 외우고 고백하는 이 말씀을, 이 대답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28절에 보니까 내 대답이 옳도다. 28절 열어주실래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그대로 행하면, 네가 알고 있는 그대로 행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해 주신 겁니다. 근데 율법 교사가 우쭐해 줍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하기를,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이웃은 누굽니까? 율법교사는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오늘 저의 이웃,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의 말씀을 해주셔요. 누가복음 10장 29절 이하에 보면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들을 만나요. 강도들에게 모든 걸 다 빼앗깁니다. 강도들은 이 사람의 옷을 벗기고 이 사람이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을 때려서 죽게 만들어 길에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얼마 지나잖아 그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이 뉘어있는 그 길을 제사를 집례하기 위해서 성스러운 책임을 감당하는 제사장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못 본 채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어쩌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돌볼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조금씩 있다가 성전의 일을 감당하는 거룩한 직임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구별받은 지파인 레위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며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도 마찬가지로 그를 돕지 아니하고 자신의 가는 길을 그냥 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대인들에게 무시당하고 그리고 원수처럼 여기고 그리고 핍박당했던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그 길을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그 사람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자기의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봐달라고 주인에게 부탁을 하고 혹 모자라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아주겠노라 하고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극진히 도와주고 자신의 길을 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해 주면서 이 율법 교사에게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때 이 율법 교사가 37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말씀하십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앞에 소개하면서 나와 이웃의 관계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은 남이 아니라 나의 확장된 모습, 확장된 나. 그 대상이 바로 이웃입니다. 현대 사회는 이웃을 경쟁 상대로 또 원수로 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도록 학교에서 가르치고 사회에서 그렇게 대하도록 자연스럽게 구조를 잡아놨어요. 그런데 이웃은 그런 대상이 아니라 나를 위해 꼭 필요한 존재이고 나도 이웃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나와 이웃의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이런 나와 이웃의 관계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고백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잘 믿는 거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에 대한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간의 기본적인 관계인 나와 이웃의 관계를 파괴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뭘까요? 나와 이웃의 관계를 파괴시킨 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나와의 관계를 파괴시켰을 뿐만이 아니라 나와 이웃과의 관계도 파괴시켰어요. 그게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보면 첫 번째 인류에게 죄악이 시작된, 죄가 들어오기 시작한 이 에덴 동산의 사건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져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됐죠. 왜? 죄 때문에. 자, 그리고 창세기의 말씀 보면 펼쳐지는 그 다음의 이야기, 에덴 동산에 추방되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의 육체의 열매가 이제 자녀들로 나오게 되는데, 바로 그들이 카인과 아벨 형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려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진 인간은 이웃과의 관계도 파괴된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가족 공동체의 이웃 관계 속에서, 그것도 한 피를 나눈 형제간에 형이 아우를 살해하는 살인극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인간은 이웃과의 관계도 파괴된다는 거예요. 죄는 이런 무서운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죄는 나만 생각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기적인 생각이 들 때는, 야, 이거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지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모든 것들을 내 중심적으로, 내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만, 내 관점대로만 보고 판단하려고 할 때 영적으로 여러분, 이 죄가 또 나를 지배하구나, 이 정확한 분별력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진 모습은 결국 이웃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고 누리는 비결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이웃을 이용하려고만 하지 이웃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삶을 포기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웃을 날마다 적으로, 원수로만, 경쟁 상대로만 대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에 많은 만족이 있을 것 같지만, 반대로 내 삶에는 많은 문제가 생기고, 많은 아픔이 생기고, 많은 고통이 생기기 시작해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웃은 확장된 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확장된 나인 이웃이 고통을 당하면 결국 이웃이 당하는 고통은 머지않아 내 고통이 돼요. 반대로 이웃이 행복하면, 우리는 사촌 이 땅을 살면 배가 아프다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이건 죄 때문에 그래요. 이웃이 행복하면 이웃의 행복이 머지않아 나의 행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질서, 관계성에서 나타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여러분 의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을 받고, 그래서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웃과의 관계를 잘 풀어가야 돼요. 이게 삶에서의 과제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거룩한 삶을 살며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아주 경건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이웃과의 관계에 실패한 사람들이야. 마치 율법 교사처럼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잘 믿노라고 하면서도 그 율법은 잘 알고 있었음에도 그대로 살지 못했던 그런 모습과 동일한 모습을 여전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과 동시에 나와 너의 관계인 이웃과의 관계도 온전히 회복되셔서 너에게서, 당신에게서, 이웃에게서 나를 볼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 섬김의 리더십, 이 서번 리더십을 꼭 갖춰야. 이 서번 리더십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자, 이 서번 리더십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 이 경제 기업가였던 사람에 의해서 추천이 됐어요. A&T 회사의 임원이고 미국의 학자였던 로버트 그린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1977년에 주장을 합니다. 결국 무슨 내용이냐면 다른 사람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리더가 결국은 모두를 이끄는 리더가 될 수 있다. 이 1977년에 나온 기업에서 나온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서번트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은요, 결국 인간을 존중하는 그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그 구성원들의 갖고 있는 잠재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리더의 리더십. 그것이 바로 섬김의 리더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 서번트라고 하는 영어의 단어는 하이, 그 다음에 종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번트 리더십은 내가 낮아지고 남을 배려하고 남에게 봉사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지도력을 말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서번트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을 가장 완전하게 완성한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예수님보다 더 완벽하게 섬김의 리더십을 완성시키고 감당하는 사람, 실천한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주셨지만 특별히 이 섬김의 리더십과 관계한 대표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 구절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자,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자, 말씀 한번 보실까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 사실 이 말씀은 제가 졸업한 학교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섬김의 리더십을 갖추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하는 주님의 분명하고 강곡한 그런 명령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런 완전한 섬김의 도를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지금까지 시대 속에는 이런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이 섬김의 리더십이 완전히 무시가 됐어요. 그리고 강력한 권위적인 리더십이 세상을 이끌어왔던 역사는 우리 인류 역사에 아주 오랫도록 펼쳐져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세계의 모든 추세를 한번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특히 여러분 정치 좋아하시는 분들 정치적으로도 한번 보시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모든 세계의 지금 새로운 변화의 추세는 뭐냐? 정치, 사회, 기업 그 어떤 곳에서도 더 이상 이제는 권위적인 리더십보다는 섬김의 리더십이 더 영향력을 발휘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아마 부인하실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변화의 추세에, 이 변화의 파도에 가장 빨리 반응하고 이 변화의 파도를 타고 앞서서 주도해 나가야 될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야 이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합당한 뜻이 이 땅 위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변화는 정치, 사회, 기업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정에서도 나타납니다. 가정에서도 더 이상 권위적인 리더십은 이제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다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그것을 놓지 못하는 아버지들은 설 자리가 없어졌어요. 가정 안에서도 이제는 모두가 다 가족 구성원들이 섬김의 리더십을 원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더 이상 가정에서 권위만을 주장하는 부모는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없고 오히려 상처만을 주게 됩니다. 특히 부부간에도 권위적인 남편, 권위적인 아버지보다는 자상한 남편, 이해심이 많은 남편, 권위적인 아버지보다는 사랑이 많은 아버지, 인자한 아버지의 모습이 훨씬 더 좋은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 가정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놀라운 변화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변화에 거부해서 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직접 본을 보여주시고 이루신 섬김의 도를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의 올바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여러분의 인생에 섬김의 리더십이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서번트 리더십은 기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가정과 사회와 모든 공동체에서 꼭 적용되어야 되는 정말 필요한 그런 개념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도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섬김의 리더십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가 뭐냐? 오늘 이걸 꼭 기억하세요. 섬김의 리더십에서 꼭 필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서 여러분 한번 복창해 주십시오. 소통. 공감. 섬김의 리더십을 이루는 내용 중에 큰 두 개의 축은 뭐냐 하면 소통과 공감입니다. 이 서번트라고 하는 말이, 이 단어가 하인과 종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하인과 종은 누굽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의 말을, 주인을 섬기고 주인의 말을 경청하고 듣고 따르는 사람. 점점 우리 사회가 자기중심이 되고 개인주의가 팽배해지면서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만연해졌어요. 사실 우리들도 거기에 자유롭지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다 이 사회가 나만 주인이 되고 나만 인정받고 싶고 나만 으뜸이 되고 나만 높임을 받고 싶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팽배해지고, 이게 되지 않으면 막 상처받고, 교회 안에서도 이게 되지 않으면 막 시험 들고, 자격시키심 때문에 스스로 막 도태되고, 이런 모습들이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종처럼 하인처럼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얘기만 하려고 해요.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상담 교수가 강의를 준비하느라고 커피숍에 앉아있는데, 네다섯 분의 그런 아주머니들이 앉아서 자기 앞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어쩔 수 없이 듣게 됐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어폰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분이 자기들의 소리를 못 듣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이어폰을 끼고만 있었지 아무 소리도 안 나왔대요. 자기는 상담 교수이기 때문에 순간 저분들이 어떤 대화를 나누나 엿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 들리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 이 5명의 아주머니가 다른 사람의 얘기는 하나도 안 듣고 자기 얘기만 하더라고요. 어쩌면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도 대화가 이루어지더래요.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그 아주머니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는 하나의 이야기가 아닌가.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이런 문제는 그대로 나타납니다. 도대체 남편들이 아내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안 하는 겁니다. 자기 얘기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부모가 자식 얘기를 들으려고 하고, 심지어는 자식도 부모 얘기를 이제 안 들으려고 해요. 자기 얘기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어떠십니까? 이런 모습이 우리 인생을 힘들게 만들고, 우리 가정을 힘들게 만들고, 부부관계를 힘들게 만들고, 부모 자식 간의 문제를 만들고. 왜 그렇습니까? 섬김의 리더십의 가장 기본적인 경청, 듣는 것이 되지 않고, 듣는 것이 안 되다 보니까 공감이 형성이 되지 않아요. 우리 민속 놀이 중에 여러분 널뛰기라고 하는 놀이 아시죠? 요즘에 별로 안 하지만 널뛰기. 대한민국 사람 널뛰기 다 알아야 되죠. 널뛰기의 원리가 뭡니까? 네? 널뛰기의 원리는 제일 먼저 내가 상대방을 높이 띄워줘야만,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낮아져야 돼요. 내가 먼저 구르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먼저 낮아져서 상대방을 높여줄 때 그 상대방이 또 나를 높여주는 놀이에요. 어린이들이 노는 시소 놀이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높아지려고 할 때는 이게 널뛰기가 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 보면 같이 뛰잖아요. 같이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널뛰기 놀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의 그런 지혜 중에 아주 심오한 지혜가 이런 놀이 가운데 있어요. 섬김의 리더십이 놀이 속에도 있었던 겁니다. 인간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존재가 이웃인데, 여러분 왜 이웃일까? 인간은 그 생명의 시작부터 나와 너와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의 관계에서 내 생명이 조성되죠. 그리고 어머니
어머니의 태중에서 생명의 씨앗이 자라는 동안에는 나와 어머니의 관계가 그때는 둘이 아닌 하나의 관계. 어머니 태중에, 어머니 자궁 안에 있을 때는 둘이 안에 엄마와 아기는 하나야. 그런데 어머니의 그 출산과 동시에 나와 어머니의 관계는 이제 나와 너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가장 밀접한 나와 가장 가까운 이웃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갓난아기는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갓난아기는 자기가 자기를 인식하지 못해요. 내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먼저 아는 것이 누구냐? 엄마의 존재를 인식하기 시작해요. 인간이 여러분 참 심오한 게 뭐냐면, 인간이 나를 인식하기 전에 나와 하나였던, 나와 분리되었던 가장 가까운 너, 이웃이 엄마의 존재를 통해서 자기를 알아가는 존재를 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 얼마나 심오하신지. 그것에서부터 시작돼서 바로 가족이라고 하는 확장된 너와의 관계에서 우리 인간들은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넓어진 확대된 너를 만나고 영향을 받게 되는 이런 모든 대상을 우리는 이웃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한번 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의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 합당하고 철학적이고 생명의 원리와 밀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게 안 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간혹 어떤 사람은 남에 대해서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늘 비방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모함하는 나쁜 성격을 가진,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주장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에 제가 섬기는 생명의 전화 봉사자들의 관계 속에서 이런 문제들이 막 일어나는 것을 보고를 했습니다. 누가 잘하면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칭찬해줘야 되는데 못했다고 자꾸 비방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 모임에 어려움이 생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은 나와 너와의 관계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런 모습은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학대이고 불만이고 비방, 이웃에 대한 너에 대한 비판과 비방이 아니라 나에 대한 자학, 스스로를 학대하는 모습이라는 걸 몰라요.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한 분이 혹독한 시집살이를 하시는 분이죠.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시어머니에게 혹독한 시집살이를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아들을 낳고 며느리를 맞이했을 때 내가 시집살이를 당한 것처럼 내 며느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그런 시어머니가 오히려 더 혹독한 시어머니가 될 수 있어요. 결국 왜 그런가? 그것은 며느리에 대한 학대가 아니라 학대받은 자신에 대한 그런 표현인 것을 그분들은 스스로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며느리에게 그걸 쏟아붓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나만 인정하고 너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 나만 존중받기를 원하고 너를 존중하지 않는 개인화되고 극단적인 이익에 빠진 사회에서는 이웃 안에서 나를 보지 못하게 되므로 세상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 낙오된 사람에게는 항상 외로움과 따돌림과 소외됨, 누구도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위로하려고 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팽배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사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소외와 외로움과 불안과 절망 속에 시달리다가 이 사회 안에서 이방인이 되고 결국은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들까지 지금 빈번하게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통계를 한번 찾아보니까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자살률이 10만 명당 27.3명입니다.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를
무려 13년간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극도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사회가 되는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통계입니다. 하루에 여러분 820명이 자살을 시도하고 있고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매일 하루에 820명이 매일같이 자살을 시도하고 실질적으로 그 자살이 실질적으로 성공, 그러니까 스스로 자살을 하는 사람이 37명입니다. 매일 오늘도 37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살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에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 2015년 통계, 여러분 68만 명의 환자가 치료를 받는 환자가 68만 명. 그러니까 우울증이지만 치료를 안 받는 사람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외로움과 소외 속에서 아파합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섬김의 리더십으로 무장해야 돼요?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치료하고 우리 가족을 치료하고 이 사회를 회복시켜 나가야 돼요. 이 통계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내지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제는 말하기 위해서 듣기로 바뀌어요. 듣는다라고 하는 경청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섬김의 리더십의 대표적인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경청이 되면은 공감이 일어나요. 공감이 일어나면요 치유가 돼요. 오늘 우리가 대화할 때도 말이죠.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할 때 그거를 잘 들어줍니다. 그러냐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어쩌면 그런 일이 있었느냐고. 하면서 진심으로 그 얘기를 들어주면 그 이야기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에 공감이 일어나고요. 말하는 사람은 그 경청, 들어줌과 공감 속에서 자기 문제가 저절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치유가 나타나고 회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에서 가르치는 것은 잘 듣기만 해도, 잘 들어만 줘도 내담자의 상처가 많은 부분 치료가 되고 회복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주고 자식들이 잘 되고 다 뭐 잘 돼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끼리 잘 서로가 말하려고만 하지 말고 있잖아요. 들어주려고 하면서 소통이 일어나고 들어줌 속에서 공감이 일어날 때 부부 간의 행복, 가족 간의 행복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강의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이제는 말하기보다 듣기에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우리 신앙훈련을 기도할 때도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내 이야기를 막 고하는 기도만, 그게 기도를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말하기 기도보다 듣기 기도가 얼마나 더 중요한지 알아요. 하나님의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는 기도, 여기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전도도 복음을 말하고 외치는 것만 전도라고 그동안 가르치고 외쳐왔어요. 그냥 누군 듣지 않아도 어디에서든지 예수 믿으라고 외치고 듣든지 말든지 시뻘건 거 그냥 여기다 하고 여기다 하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외치는 게 이게 전도라고 생각한 시대도 있었어. 그런데 이제는 귀를 닫아놓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목이 터져라 외치는 것보다도 이제는 우리가 상처받은 이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 아픔과 문제를 들어주고 경청해주고 공감이 일어나면서 그 공감이 일어나서 열려진 마음에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의 씨를 심어주는 것이 이 진정한 전도가 되는 시대가 된 거지요. 여러분 그렇게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섬김의 리더십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인이 되고 내가 종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가 결혼식을 이룰 때는 내가 당신의 주인이 되겠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나는 당신의 하인이요 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 약속인데 결혼만 하고 나면 서로가 주인 되려고 하잖아요.
남편은 아내의 주인이 돼서 내 말 안 듣고 내 뜻대로 안 하면 막 부인에게 뭐라고. 또 아내는 남편이 내 말대로 안 하고 내 뜻대로 안 하면 막 바가지를 그 남편 힘들게 만든다. 부부관계는 서로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인이 되고 종이 되려고 하는 섬김의 리더십으로 무장할 때 행복한 거죠. 오늘 이 말씀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으로 무장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더 행복하고 우리 사회가 행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